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런 그릇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보자기에 이렇게 메어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릇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기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싹 보니까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먹지 않았던, 속되다 하는 것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했던,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동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뱀은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네 발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돼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새도 있었을 거고, 낙타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아무튼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으면요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씩 계속 쌓이잖아요. 재밌습니다.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들어가 있었을까? 거기에 난 돼지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돼지가 있었을까? 치킨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 재밌습니다. 어쨌든 먹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먹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것, 입에 댈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것도 좀 부정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 이렇게 3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 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고 이야기한 것들, 부정해서 안 먹었던 것들을 왜 자꾸 먹으라고 얘기하시지? 왜 그러시지?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요, 이 유대교 안에서만 전달되고 유대교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들이요, 이제 이방인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환상이요,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환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복음이요,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일이 없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요,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환상이 의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게 되고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19절에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부르는 소리 그 순간에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구성해 왔던 그런 생각들,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자라온 환경들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갖게 된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그리고 담대함이 없어서 그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생각이 아직 내려놔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누가 그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요 성령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을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요 내려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저도요 어릴 때요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어떤 생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냐면, 여름에 선풍기를 켜놓고 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죽는다,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방문이 닫혀져 있고 선풍기만 켜져 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안 죽은 거 진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거 상관없는 거래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켜놓고 문 닫고 선풍기 밤새 켜놓고 자면 죽는다고 그 생각이 크게 박혀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 지방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재수 없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 집안 쪽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거든요. 저희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노할머니죠. 노할머니께서 제가 그 문지방, 어릴 때 그 문지방을 밟고 있으면 야! 거기 밟고 있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맨날 성경 읽으시고 맨날 교회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지방 밟지 말래요. 그래서 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시지?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리를 잘 떨지 않습니까? 다리를 막 이렇게 떨어요. 떨고 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야, 복 나간다. 야, 다리 떨지 말라. 그분이요 새벽 예배 늘 가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말씀 읽으시는 분이요 복 나간대요. 재수 없대요. 이게요 내가 이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내 생각들, 나를 구성하던 이 생각들을 버리기가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런 생각들, 그런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나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문지방 밟으면 뭐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알고 나서요 그때는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거 알고 나서요 문지방 진짜 의도적으로 계속 밟았어요. 다리 떠는 게요 정신 건강에 또 좋다고 합니다. 막 엄청 떨었어요. 물론 보기가 흉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들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게 진짜 내 생명인 것처럼, 그게 진짜 큰일이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각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 생각과 이것이 대비되어지고 내 생각과 반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거 내가 뭐를 따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건가?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의아해하고 있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성령님의 콤비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과 말씀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누가 이기게끔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안에요 아마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베드로가요 이거 꺾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고 깨어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아니, 얘기해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도와주실 거예요. 야, 박성은 너 정신 차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생각과 다르다고, 야,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이제 베드로가요 그 마음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기서 제가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요 이들도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유대교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감정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들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파견돼서 여기서 일을 하는 그 일본군들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었지만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모질게 굴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안에 살아갈 때 유대교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고넬료 있잖아요. 저희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요, 고넬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막 꼬시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막 베드로가 혹시 안 오면 어떡할까 하면서 그런 꼬시고 있는데요, 의인이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당신을 청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베드로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 머물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각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되다고 했던 것, 그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씩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8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성령님의 감동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되어진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무슨 말씀을, 왜 그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거야? 왜 이런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왜 이런 감동을 나한테 주시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요 연락을 합니다. 오늘 잠깐 만날 수 있냐고. 그러면 답장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연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을 주셨으니까 연락하고 그냥 만납니다. 그런데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오늘 새벽에 이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요 거의 매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감동에요 우리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이래서 너한테 이런 감동을 주었던 거야.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속돼요. 이거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이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의아했지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깨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그 감동의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내가 하기 싫지만 하며 해 나아가는 그 열심에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을 우리들이 하나님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요 이 로마의 엘리트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이 가진 돈도 많아요. 종까지 부릴 정도로 집도 큽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그 고넬료가요 베드로, 하나님이 청해서 모시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냥 매주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냥 내가 이거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하니까 뭐 새벽 예배 내가 그동안에 일평생 내가 다니면서 내가 이 습관이 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같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과 그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 대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예배 설교가 처음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했죠.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셔야 되나.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누구 탓이다? 여러분들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맞습니다. 저도요 은혜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 시간 그냥 흘러가고요, 말씀 시간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갑니다. 제가요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때는 금요일도 예배 드렸고 매일 기도회도 했고요. 주일은 뭐 하루 종일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예배가 뚝 끊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주일날 훈련이 같이 잡히면 예배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못 가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갈급함이 나도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래서 거기 있는 교관님한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봐도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처음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이 훈련소 예배는 조금 달라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외부 교회에서 그 훈련소 안에 있는 그 교회에 사역을 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연극도 준비하고 뭐 워십도 준비하고 뭐 찬양도 준비하고 합창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하나의 축제처럼 드려집니다. 뭐 말씀도 물론 있지만요. 그런데요,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요 막 얼마나 그 순간 감격이 되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그리고 그 예배실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었는지요. 예배의 이 순간을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너무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는 거 신경도 안 써져요. 막 그 감격에 감격스러워서 막 계속 눈물이 흘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알고 너의 구제를 알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을 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4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언제 오시려나, 오시긴 하려나. 그때 전화가 있습니까? 뭐 카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보내면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시려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진짜 오시려나. 그리고 온다고 하는 그때 이 고넬료가요, 나뿐만 아니라 24절에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혼자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요, 우리에게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나만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한 번 드릴 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요 남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드리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막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도 않고요,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를 나간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다라는 것을 예배를 회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냥 매번 드려지는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 부으심과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요 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막 그 베드로 앞에 막 엎드려 막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그냥 매번 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순종하기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이 매번의 예배 가운데, 매번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나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며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허락하셨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드린 이 예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시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